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주어를 바꿀 때 절망산이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인생의 주어를 바꿀 때 절망산이 하나님의 산이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신앙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며, 그분 계시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걷고, 그분 계시기 때문에 반석위를 걷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내가 강하다 생각하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진정한 소망 대신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희망이 사라질 대로 사라진 한 남자, 누굽니까?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광경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80세의 노인이죠. 80세 노인,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모세가 지은 시편 가운데 시편 90편 말씀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 이제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걸 봐야 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 믿음 생활의 묘미요, 재미요, 정말 여기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하는데, 첫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때,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주목하고 주의하며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알고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 열심히 앞서서 주님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 행하심을 보지 못한 채 하게 되면 엉뚱한 곳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키, 모든 열쇠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누구께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목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조종하고 맞추며 교정하는 것,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가 이것이 기도의 최고의 절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주의하여 보는 것, 거기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인 줄 아는데, 열심히 산다고 해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공을 들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중랑천을 걸어보니까, 중랑천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중랑천 자세히 본 적 있습니까? 그 중랑천 변에 보면요, 돌들을요 4개 5개씩 막 곳곳이 쌓았어요. 그게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그거 보면서 야, 밤에는 몰랐는데 낮에 보니까 이 돌들 쌓은 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물 가운데 묻힌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돌을 쌓은 데가 있어요. 야, 어떻게 거기 건너가지 쌓았을까?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했냐면, 다 저거 무너뜨리고 싶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돌을 많이 쌓고 그러면 뭔가 어떤 지성이면 감성이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응답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신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 그 변곡점을 보면 무엇인가가 어떤 힘이 거기에 작용하고 작동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요한 지분 가보면 거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닌 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을 가보게 되면, 터닝 포인트를 지점을 가보게 되면 분명히 내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해서 작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초점, 신앙의 포커스를 제대로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때를 기다리는 것, 그때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인내로 그때를 참고 그때 이르기까지 주님을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아는 것, 때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을 주도해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대이집트 제국에 파로가 살고 있었던 그 궁에서 살았습니다. 무남동녀 외딸인 공주의 밑에서 왕자로 살았던 것이죠. 그 역사서, 성경 외에 다른 역사서에 보면 그 공주는요 무남동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의 계승이 서열 1위가 누구예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바로 이 왕궁 속에서 그렇게 자랐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그 홧김에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결국 그가 보내게 되죠. 어느덧 나이가 40년이 지나 몇 세가 되었어요? 80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80세 노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80세가 넘으신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몇 분 계시지만 여러분 그 80세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남은 인생 이제 40년 남았으니까 40년 동안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품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이제는 내 인생에 이제는 막바지 연장전을 살고 있구나, 이걸 생각으로 살고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80세 노인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망을 걸 수 없는 그때, 그런데 그분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타이밍,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때가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는 것,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아무런 그 조짐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정말 뜻밖의 우리 인생을 바꿔줄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승진의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몇 년 앞으로 성큼 앞당겨 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은혜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의 꿈이 내 시간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기 쉬운 그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범사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할 때 낙심하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버려진 인생이구나, 내 인생을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시간을 표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시간이고요,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요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2024년 6월 2일 지금 오전 11시 58분 34초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죠. 벌써 38초가 되었습니다. 40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크로노스 시간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적절한 시간, 시에 알맞거나 전략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단어들은 전혀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같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연대기적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신다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 드러나게 될 때 크로노스는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일상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고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크로노스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된다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우왕좌왕하면서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시간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인내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때를 기대감을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꿔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낭비하듯 흘러간 80년 세월을 지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모세, 그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시간 흘러가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의 때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의 발걸음을요, 주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친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발걸음을 친히 주장하시며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여전히 닫혀 있어요. 부르짖어 주 앞에 기도하고 정말 주 앞에 눈물로 콧물로 주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또 다른 더 복되고 좋은 문이 여러분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문이 닫혔을 때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신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래요. 결코 재앙이 아니래요.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대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실패처럼 보여지는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품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섭리의 배후 속에 품으신 하나님의 생각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믿음으로 반석 위를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실패에 대한 회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각각의 실패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부당한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해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그래야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 해도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보이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보이는 것 배후에는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죠.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범사라는 것은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뼈 아픈 그 슬픔의 순간도 있고요, 실패의 여러분 고통도 있고요, 아픔과 역정과 여러 질병도 그 안에 다 범사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해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란 말이에요. 영광이 뭐라고요?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무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민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절망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절망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80세 노인 모세. 여러분, 어느 날 그 모세가요, 양떼들을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이 양떼들을 이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기 광야 서쪽이라고 번역한 말은요, 의역이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히브리어 말씀에 보면 아하르 하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아하르라는 것은 끝을 말하는 것이고요,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의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NIV 성경을 보면 사막의 저쪽 끝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제루살렘 바이블을 보면 광야의 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맨 끝 변두리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의 한계와 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 인간의 모든 능력, 인간의 모든 힘이 바로 능력이 한계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모세가 자라났던 대이집트 제국의 화려한 왕궁과 철저하게 대조되는 그 표현 아니겠어요?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 호렙이라는 말은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불려지죠. 북이스라엘 왕국에서는요, 이 호렙을 호렙산으로 부릅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가,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호렙산입니다. 그 산이 호렙산이에요. 반면에 남쪽 유다에서는 이 산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릴 때 호렙산과 신의 산이 다른 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산이 같은 산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 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산과 호렙산은 같은 산이에요, 다른 산이에요? 같은 산이죠. 또 아랍 사람들은요, 이 산을 모세의 산이라고 해서 게벨 무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호렙이라는 말 자체가, 뜻 자체가 황폐하고 버려진 황무지, 여러분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모지, 척박한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호렙입니다. 말 그렇다면 호렙이라는 것은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는 의미에서 절망산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절망산이에요. 또 시내라는 말 자체가 스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스네라는 말 자체가 가시덤불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떨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이 화려한 종려나무가 있고 백향목이 가득한, 아름드리 아름다운 그 화려한 그 목초를 자랑하는 그런 수목이 가득한 땅이면 좋겠는데, 그 땅에 무엇이만 있다고요? 가시덤불만 가득한 산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산은 정말 말 그대로 모세가 이 가시덤불 산으로 갔다는 이 말은요, 지금 그의 현재의 삶이 가시덤불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이 산은 절망의 자리, 가시덤불로 가득한 보잘것없이 버려진 황폐한 삶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우리는 에집트의 그런 화려한 왕국에서 주님을 만날 것 같은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힘을 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공을 많이 쓰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 공을 보고 갸락하다 하면서 짠 하고 나타나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내려지고 이게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고통의 자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살았던 이집트 제국의 영광,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왕궁 아니겠습니까? 그 왕궁의 정원에는 얼마나 비싼 나무가 많았겠어요. 백향목이 있었을 것이고 종려나무가 가득했을 것이고 주렁주렁 열매가 가득한 포도나무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말 그대로 황폐한 황무지와 같은 저 가시덤불로 가득한 그 절망의 산, 정말 그 광야에 버려진 덤불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죠? 모세가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강한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강한 분은 누구가 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진정한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이 모든 문제를,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안절부절하며 염려 근심 가운데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주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이런 곳으로 몰아가셨어요. 자신이 생각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그 장소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희한한 장면이 벌어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꽃이요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어요. 인터넷에서. 떨기나무입니다. 가시덤불, 가시떨기나무죠. 아주 멋진 나무죠. 아주 그냥 불이 붙으면요 영원토록 탈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두께를 갖고 있는 나무죠. 아니잖아요. 이 가시덤불에 불과한 초란 나무 아니겠어요?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보통 이런 나무에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확 타올랐다가 이내 꺼져버리고 연기만 남는 것이 이런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광경이 벌어집니다. 이에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에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불이 붙었는데 타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지 않고 불이 계속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행동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모세는요 늘 다녔던 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수없이 지났던 40년 동안 늘 다니면서 짝이 없는 이 가시덤불의 이 가시떨기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저 나무는 내 인생과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것이 내 인생과 어떻게 꼭 닮았을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상치 않은 일이 그런데 벌어진 거예요.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는 이 광경에 마음이 끌립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이켜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무리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죠. 우리 인생에 수없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무심코 지나왔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내가 무시하면 그만이고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아무리 기록되어 있어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믿겨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의 의지적인 행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 편에서 아무리 사인을 보내시고 말씀을 들려주셔도, 음성을 들려주셔도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내용들이 내가 믿지 않기로 하면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세가 의지적으로 돌아본 행위는 이 행동은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치던 양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에게는 목적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조명이 없었던 그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해가 진다는 것은요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어떻게 양떼들을 이끌고 목적지를 향해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에는요 들짐승도 많아요. 그렇게 모세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돌이킨다는 것은요 어떤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돌이키는 이 행위가 사실은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이 행위 자체가 믿음이요,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 믿음의 역사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성교회 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조정하고 여기까지 오는 의지적인 행동은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보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영어로 말하면 C죠, C. 그러나 여러분, 룩은 뭐예요? 주목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여주신 것을 보고자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말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지고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할 때 그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들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희화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리슨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희와 리슨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들려지는 것을 듣는 사람과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돌이켜. 이 얘기는 믿음의 행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신 것을 보고자 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의 시작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라는 것은 주목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본다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보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성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신에게 둘러싼 자기 필요에 집중합니다. 그때 그래서 집착하고 주목하는 건 아니겠어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뭘 의미하죠? 우리가 감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 바로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말씀을 들려줄 때 내가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고자 할 때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메시지가 들려져야 할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깨어져야 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돌이켜야 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순간은요 크로스처럼 지나가는 그때예요. 그런데 이 그때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모세가 돌이켜 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자 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그 반응하게 될 때 크로스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카이로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순간에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시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주목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목하려고 하시는 그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을 주목하고자 하시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때, 보여주신 것을 보고자 하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때,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미 모세가 하나님을 주목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 이전에 누구의 행동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행동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내 자신이 정말 낮은 곳에, 후미한 곳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후미진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는 광야 가운데 닳고 닳았고 이제는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좋은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절망의 끝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진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니, 모세를 가난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난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그 가난하게 몰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가난해진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볼 때 절망적인 산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의 계략과 모략과 모든 인간의 야망이 그쳐버린 그때를 아시고 그때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또 그때 바로 모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주어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애씀과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어요? 서원교회가 열심히 우리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서원교회가 이 말씀 앞에 순복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언제나 인간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산 어떤 산이라고요? 절망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산에서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고, 여러분, 이 십계명의 두 돌판도 받았던 산이 어떤 산이에요? 이 신의 산 호렙산 아니겠습니까? 절망산이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가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영광의 불꽃 가운데 그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비포 크라이스트와 BC와 AD 아더 도미니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전과 주후 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는요,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서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더 우리가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산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서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선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먼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재 영광의 그 불꽃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 그 내면에는, 그 이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열려진, 눈이 열려진 사람의 그 삶은 천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어디 이르렀다고요? 호렙인데, 절망산인데 어떤 산이라고 일컬어져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 모세 인생을 뒤에 바꿔놓은 웅장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소망을 걸었던 데는 절망산처럼 느껴졌던 이 호렙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임재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 산이 어떤 산으로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절망산이고 가시덤불로 가득했던 호렙산이고 신의 산이었던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모세의 손때 묻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의지했던 낡아 빠진 지팡이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일컬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지는 것은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성교회가 그냥 성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권리를 주 앞에 양도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로 보나, 여러분 육체로 보나, 환경적으로 볼 때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세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절망의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산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 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주 앞에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그 신학자는요, 이 가시덤불 나무, 가시떨기 나무는요, 사실은 실상 모세 자신의 모습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요, 모세의 그림자예요.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하고 흔한 가시떨기 나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 이것이 모세 자신의 모습 아니겠어요? 수없이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 모습과 얼마나 저렇게 닮았는가, 그렇게 자조하고 절망 섞인 한탄을 내뱉었던 그 나무가 그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모세는요, 한때 오만과 자신감에 가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때 나에겐 권력도 주어졌고 나도 학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도 있다. 모세가 왕궁 위에서 얼마나 수많은 무술도 연마했겠어요.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 내 힘으로 내 종족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 사람은 쳐 죽였는데 이것이 결국 광야로 내몰리게 되지는 시발점이 되었잖아요.
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는 닳고 닳았습니다. 광야에 버려진 가시더물처럼 이제는 뭐 하나 쓸모없는 것처럼, 쓸 수 없는 존재처럼 여겨졌지만, 가시더물에 무엇이 붙었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같은 가시더물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 여러분, 가시더물이라고 여러분 자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불이 붙으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 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반석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꽃은 뭐예요? 모세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여서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성령의 불꽃이요, 타오르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불꽃 아니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여러분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타와야 될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요, 시험 받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는가? 시험 받지만 주님께 이끌림 받으여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주께서 처리하실 것이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생각하면 시험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요. 여러분, 지나온 생에 지금 이 순간 내 위치를 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름 받았어요. 부름 받고 보니까 광야 40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광야 학교였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왕궁에서의 내가 배웠던 리더십이나 학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이 모든 과정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귀하게만 보였습니다. 부르심 하나 때문에 가치 평가가 달라진 거예요. 모세가 부름받은 이 자리는 이토록 초라한 떨기나무 앞에서였습니다. 모세는 혼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려진 존재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잊어버렸을 거야. 난 잊혀진 존재야. 나는 인생이 끝났어 라고 생각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버려진 존재, 정말 실패한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기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다 그를 잊었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생애를 다하고,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120세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서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셨던 이의 은혜라는 것을 이 말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40년 동안 그 늘 속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살았던 것은 뭐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를 만나주셨던 그분의 은혜가 내 인생을 몰아가고 있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처절하게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황무지고 황폐한 땅인데 가시더물 앞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래요. 왜 거룩한 땅이 되어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주님 거기 계시니까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그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요, 주님 거기 계시면요 거룩한 땅이에요. 임재의 자리고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신을 벗는 것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 때 신을 벗는 게 참 두려워요. 신을 벗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신을 벗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를 씁니다. 장기를 동원하죠. 지혜를 동원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요,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뭐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론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신을 벗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누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 앞에 나는 노예일 뿐이라고, 종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것 아니겠어요? 신을 벗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해야 합니다. 신을 벗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신을 벗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회복의 자리로 부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정하신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모세는 나이 80에 자신의 시간을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13년 동안의 고생 끝에 결국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펼치길 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우리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주님 되셔서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수동태의 신앙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같이 절망과 실패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시며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일하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자들 아니겠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얼굴이에요. 주의 영광스러운 임재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불꽃 가운데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주께 맡기고 주께 확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